하나님의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들,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들. 여기 모든 복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복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탁탁탁 들어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들. 오늘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본문 안에는 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복을 망치는 존재죠. 그래서 망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게 해야 돼. 이 마귀를 가까이 하면 궁핍해집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저주가 늘 동행합니다. 마귀가 함께 늘 동행하면 사건, 사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귀하고 동행하면은 슬픔, 좌절, 미움, 증오, 또 온갖 시기, 질투, 쟁춘, 다툼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것들이 떠나고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산 소망이 일은 그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고 또 그 안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화평스럽고 자유로운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하다. 야, 평안하다. 이런 포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을 받는데 복종하라고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할 정도로 우리가 애를 써야지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죄. 근데 죄는 있고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면 죄성이라는 거죠. 죄와 연합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와 연합하려고 하는 성향은 뭐냐? 죄성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려고 한다.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야, 죄성. 그래서 이 죄성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들,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들, 그쪽으로 가면 그 뒤에 마귀가 나타나는 장소, 귀신이 역사하는 장소,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과 자꾸 연합하려고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할 때 너는 뭐냐?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망하게 하는 건 줄 모르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걸 부인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잘 못해요. 그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약하면 좋답니다.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복이냐?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체험을 안 했어도. 마약하면 좋다는데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술 중독되면 좋다고 하는데 술 중독되면 인생 완전히 꽝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좋다는 것이 꼭 복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과 나는 좋으니까 연합을 하는 거죠. 예. 좋으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그냥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다가 내가 체험하면 하나하나 체험하다 보면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영적인 거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뭐가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쉽게 이야기해요. 그냥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알아져.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고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체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 많아지면 사람들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게 있는 데서 이렇게 옆으로 흘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절로 이렇게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보고 나처럼 예수 믿어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막 흘려보내는 거야. 내가 물질만 풍요로워도 물질만 막 나눠줘도 저 사람이 그래요. 왜 나를 주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어려운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응?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내게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이 넘치면 처음에는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넘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넘치면 여러분이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인색한 마음이 들 때는 넘치지 않아서 인색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으면 넘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30배, 60배, 100배, 1000 주라 그들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의 모든 축복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넘친다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내가 요만큼만 줘.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만큼만 주시지 않아요. 당신이 그만큼만 가져간 거죠. 가져간 것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하나님은 더 가져가도 주셔요. 믿음대로 다 주셔. 요만큼 심어도 나는
요만큼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나는 요만큼 심었으니까 요만큼만 주세요. 그래도 그만큼만 주셔요. 아니에요. 저는 요만큼 심었지만 요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고 풍요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요만큼 주시나 요만큼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든 적게 하든 많아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다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침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다 줄게.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약속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론을 자꾸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 침노론이야. 침노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의 믿음의 침노론이야.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야. 운명론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전부 다 믿음대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 했냐 안 했냐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명론 아니에요. 우리는 사주팔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약속했잖아요. 우리나라 4대 사찰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단한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딱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놀란 게 자기는 운명론 사주팔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사주팔자 딱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꼬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 걷어달라고. 왜? 헛짓거리 하고 있었으니까. 이 귀신의 은혜니까. 근데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더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전도하면 전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천국을 침노해 가는 최소한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있게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뭐가? 죄성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죄가 발현을 하려고 하다가 쓱 들어가요.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먹으려다가도 쓱 들어가요.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예배를 안 나오려고 3000% 빠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주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주여 하면서 돌아와. 이 하나님은 요만큼 딱 붙잡아 주는데 우리가 할 부분은 기름을 부어줘요. 그것은 붙잡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줘.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일이란 만큼 하려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면 천이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혜가 안 생겼는데 갑자기 번뜩 지혜가 생겨.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야, 이것은 내가 부딪혀야 되겠구나. 막 이런 번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랫배에 힘이 생겨요. 갑자기 눈빛이 빛을 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록펠러가 철도왕을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기차 열차를 탔어야 되는데 못 탄 거예요. 록펠러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근데 그분을 만나야 기회가 생기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이런 행운이 없단 말인가 좌절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 열차가 계곡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열차에 탔다면 나도 저기서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 순간에 정신이 반짝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록펠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부터 록펠러의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가 달라졌고 말빨이 달라졌고 지혜도 달라졌고 능력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게 기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철동왕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연결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내가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 전에는 약속이 캔슬이 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록펠러가 기름 조그마한 정유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철도 그 사람 철도를 통해서 이걸 운송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딱 이 사람은 이미 거부고 여기는 조그마한 이제 회사를 막 시작한 사람이고 계약서를 딱 내는데 록펠러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록펠러가 원하는 계약서를 새로 쓴 거예요. 그때 이 철도왕 빈센트가 하는 말이 나중에 그의 후기에 나는 그를 처음에 봤을 때 연희 사람과 달랐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로 사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야,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야. 이게 권세야.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발현시켜 주려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본문 내에서 오늘 주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복종하라는가, 오늘 본문 주변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런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런즉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즉 어떻게 복종하라? 야고보 4장 8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종해라. 두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는 데 복종해라.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을 품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멀리 있는 사람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미 가까이 하긴 하는데 대충 어정쩡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과 진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안 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산제사, 신령과 이 두 가지 의미.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고 너는 예수 믿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했는데 왜 구별하지 않느냐? 구별해야 돼. 그래야 복된 사람이 돼. 구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귀 쓰이는 그릇은 어떤 거죠?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재료를 하나님은 안 따져요. 우리가 똑똑하냐 잘났냐 못생겼냐 잘생겼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늘 갈등해. 갈등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가자.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나를 정말 신뢰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 행동이 좀 달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 그러면 정말 이 신앙생활이 똑 부러져야 돼. 예,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어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또 네 번째로 연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슬픔, 슬퍼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왜 또 슬퍼하라고 그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영적인 기쁨을 진짜 소유할 수 있도록 슬픔이 있어야 된다. 이 슬픔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또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면은 영적인 슬픔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애통.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유로를 받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유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유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 통해서 유로를 받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야 유로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유로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유로해 줘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8절, 9절. 주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을 주 안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9절이 한 구절이 빠졌어요. 넘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이런 복종은 이제는 영적으로 마귀가 친구 삼으면 안 돼. 마귀는 대적해야 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야, 네 인생을 삼켜버리라. 네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데 어디 속아 넘어가가지고 친구 하려고 그래. 그건 대적해야 된다. 친구 될 수 없어. 마귀는 같이 천국 못 가잖아. 그건 전도도 안 돼. 싸워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이 고난에서 해방당하지, 싸우지 않으면 이 고난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방법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 인생을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늘 쫓아가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도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늘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더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건 반석 위에 주초를 놔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놔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면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말로 인용하면은 실상을 이루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줄 믿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그걸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잔 밑에 받침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침으로 떠받친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떠받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증거가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이야기예요.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문명하노니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이럴 때 대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자세가 아니면서 말로만 떠나가라, 그럼 귀신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나한테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근데 믿음을 굳게 해서 딱 이야기하면 귀신이 그냥 한 길로 돌아 7길로 쫓겨나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떠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관여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 악한 영이 떠나기만 하면요, 그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집안일도 해결되고요, 기업일도 해결되고요, 또 뭔가 여러분 눌리는 이해할 수 없는 눌림도 해결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병도 해결이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요. 그게 영적인 문제만 관여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방구를 빵 끼더라고. 아이고 시원하시겠다. 며칠 뒤에 저한테 왔어요. 방구를 딱 꼈는데 몰랐는데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이만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방구 한 번 끼고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딱 해결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문제만 관여이 됐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고 마음의 문제도 관련이 있고 육체의 스트레스, 불균형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걸 다 치료해야 돼요. 함께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네 자신이 복이야. 요것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가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이야기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을 이어받는다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원래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서 그냥 손 대면 이게 복이 돼 버려. 내가 가서 축복해도 복이 돼 버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형통해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종하면은 그냥 복이 막 찾아오는 거야. 막. 내가 받기만 해도 이 땅이 복된 땅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을 의미를 잘 새겨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제가 이야기했죠. 왜 복종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기 인 것도 영적인 거 하나지만 내 안에 적이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어. 그게 내 몸 안에서 흐르는데 그게 죄성이라고 그래. 이게 마귀와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나 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발동을 걸면 시기, 질투, 미움, 온갖 나쁜 거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딱 꺾을 정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 요구 안 하세요. 그게 복종이 되면 이게 꺾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내가 마음껏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의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복종이 일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마음껏 침노할 수 있는 선한 심령이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서 모든 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